네, 할렐루야. 6월 26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저번 한 달 전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의 아이들이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사건이 나왔던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우상숭배의 토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모욕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죠. 오늘 잠언 말씀에서도요,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동일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 자라가는 젊은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목적이 강한 만큼 오늘 말씀도 그 자녀들의 성장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훈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자녀는 이제 부모의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4호선 지하철에서 남자아이가 의자 위를 신발을 신는 채로 괴성을 지르면서 이곳저곳 막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얼른 내려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핸드폰을 계속 이제 만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린 장면이었는데요. 그 댓글들을 보니까 재밌게도 그 아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를 나무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자식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바로 징계를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바로 부모에게 그 모든 상황이 그 비판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17절에 보면은 징계를 하면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육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쓰여질 그 시기에 당시의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식을 보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하거나 부모를 욕되게 했을 경우에는 최고 형벌로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격함이 있었죠. 그만큼 훈육의 무게가 무거웠고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서는 자녀에게 이제 매질을 하거나 때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은 확실하죠. 때리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부모는 자녀에게 확실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훈육을 위해 제시해야 되는, 지켜야 할 그 선은 매우 이제 명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훈육을 어겼을 때에는 철저히 일관된 자세로 자녀에게 그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혹시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TV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제 있는 아이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게 되면은 대부분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가진 성격이나 패턴에 따라서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이에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신의 고유의 이제 성격이 있는데 그 부모가 그 성격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해서 엇나가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일관된 육아를 하지 못했을 때, 기준이 없이 아이를 대했을 때,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달랐을 때, 그럴 때 이제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인 아빠와 그리고 프랑스 엄마가 나온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다들 이제 프랑스 교육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식사 이제 예절에 대해서 이제 나온 장면이었는데요. 행동을 고쳐야 되는 아이를 금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TV에서는요. 금쪽이가 가족끼리 이제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빠한테 아빠 나 밥 먹여줘라고 하면서 막 이제 칭얼대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엄마는 바로 제재를 가합니다. 안 돼. 손가락을 확 이제 지켜두면서 안 돼. 자리에 앉아. 너 손으로 먹을 수 있잖아. 먹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막 식사하다 말고 돌아다니려고 할 때 또 프랑스 그 외할머니도 바로 손가락을 확 치켜주면서 안 돼, 앉아라고 이제 바로 이제 행동에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쪽이가 바로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딸바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또 이제 먹여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 돌아다녀도 그냥 그냥 내 새끼니까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받아들여 주는데 어떨 때는 그걸 또 놓아두고, 일관되지 못한 그런 교육 방식을 보이는 겁니다. 대번에 아이 전문가가 아이 아버지한테 뭐라 하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따라서 그 아이를 양육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훈육을 하게 되면요, 아이는 항상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혼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이제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함이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징계는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아이 또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부모에게 그 책임을 이제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면은 부모는 그 두 배의 아픔과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겠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조정하려는 그런 자녀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녀를 훈계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마음에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징계를 피하는 순간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부모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감정적인 훈련부터 시작해서 상황에 맞추어서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훈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징계를 가하되 과한 징계를 가해서는 안 되는 이 어려움,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진지한 애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바른 훈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관된 자세로 자녀를 훈계해야 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선지자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백성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또 이제 지키게 되면은 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녀 양육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게 되고 세상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이제 신앙이 좋으신 여자 집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딸 아이가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일에 학원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는 안 나가려고 해요. 이제 저와 이게 선생님들한테 주일에는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집중을 해라라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가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자 학생은 중등부 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고사대회에 나가서 막 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뭐 기도 모임도 하고 제자반도 하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여자 집사님 또한, 그 엄마 또한 교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그런 집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자 집사님도 저와 함께 찬양팀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전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주일날 딸 아이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전도사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너무나 좀 신기하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자녀 양육이 힘들면, 그 압박감이 심하면 이렇게 찾아와서 교육자에게 학원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자녀들을 설득해달라 이야기를 할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내신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내신 관리 때문에 상위권에서는 뭐 한 문제 때문에 두 문제 때문에 이게 막 등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공부를 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작용을 한 거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집사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좀 이해해 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생도 불러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나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같이 또 이제 주지를 시켜줬죠. 어쨌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신앙도 잘 지켜지고 성적도 또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제 좋은 결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걸 이제 겪고 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이 자녀 양육의 문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가끔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그 중심을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잡고서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미 학교와 친구들에게, 그리고 배우는 어떤 그런 지식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접하는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조차 만약에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양육을 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물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휩쓸려 막 가듯이 그렇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저는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의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 가끔 상담을 해주는데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와 그리고 대학생 시기에 막 방황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일관된 말씀의 어떤 가르침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막 세상에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막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그거는 좋은데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히 가정 신앙 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세상의 물결이 덮쳐오는 그런 청소년 시기와 그리고 대학생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다가 겨우겨우 돌아와서 다행히도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케이스는 참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녀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교육을 통해서 25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결국 살면서 자신보다 큰 세상과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20대 30대가 겪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패배의식은 어느 때보다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이 상황에 맞추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녀들은 세상 어느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 앞에서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온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어로 이 뜻이 앞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먼저 그렇게 훈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훈계하시는 그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결국 구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훈계를 해야겠죠. 우리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교육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제자들을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아낌없는 그런 훈육을 하신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제자를 키워나신 그런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그리고 또 먼저 찾아가서, 그래서 이 세상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자녀의 입장으로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계시죠? 힘든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이 중심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분들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자녀인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과 훈계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그러한 마음으로 잘 키워내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가야 할지 주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의지와 용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우리 자녀들의 말씀 가운데 잘 훈육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사조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참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풍족히 이제 결실을 맺듯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은혜 가운데 길을 걷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